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는 누가 받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곧 무엇과 같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세례는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라는 표가 된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단어에 이 3절 단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인데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로 썼고 함께라는 단어를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하다, 함께라는 단어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본 뜻은 뭐냐면 담그다라는 의미, 담그다. 그 담그다라는 거는 물에 푹 담그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강가에 가서 물을 팍 담그잖아요. 그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둘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다. 우리가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다라는 건데 예수 어떻게 했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다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은 구약의 홍해바다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모세는 이거를 뭘로 사도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은 세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세례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례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세례는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담금으로 인해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와 연관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목적지는 어디냐면 광야에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관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홍해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들어갔냐면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갈 수 있었을 텐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그 길이 뭐냐면은 홍해바다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에서 바라보는 이 홍해는 어떤 관점이냐면 물에 빠져 죽는 관점, 죽음의 관점. 근데 이제 반대로 홍해바다는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가나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홍해바다는 살아 나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올 때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 나온 관점이 애굽에서 바라보는 관점, 가나안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걸 두 개를 설명해 준 것이 홍해바다라는. 그러니까 홍해바다라는 것은 왜 세례와 같냐? 죽으러 가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서 살았다라는 거. 오늘 이 말이 6장 3절에 있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무엇으로 풀었다? 홍해바다로 풀었다. 홍해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사건이지만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사건은 살아남의 사건. 그것을 부활의 사건으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2000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2000년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그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우리가 다 속량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과거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또 무슨 죄를 지을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도 생기게 되고 또 불신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적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은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좋은 주인이 노예를 값을 사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냐고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속량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이 사회에는 그때 당시 사회에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잘 못 믿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때 우리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공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는 안 죽었다. 왜? 내가 분명히 나를 보면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뭐가 죽었냐면 내 안에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표현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여기서 그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6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이게 여기서 죽은 몸이라는 것은 죄의 영역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무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뭐 하려고 기도하냐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나왔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안 한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 잘한 것이죠. 근데 도둑질 하는 것보다 더 잘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것이 소극적이란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왜 선교와 이 전도와 이 구제가 중요하냐면, 이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병이 안 듭니다. 이것이 어디 임상실험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그는 이제 교회와 상관이 없지만, 주부들이요, 옛날 우리 부모 시대의 주부들과 지금 주부들의 이를 비교하면, 옛날의 주부들은요,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부들은, 젊은 부부들도요,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우울적으로, 공황장애로 이런 병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우리 그 부모 세대 부부들은 애를 한 명 낳질 않아요. 기본 3명, 5명, 막 여러 명 낳아요. 뭐 8명, 막 10명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속된 말로요, 한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명만 키우고, 그러니까 고민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가 발표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주부들 중에 애가 4명인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다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이 한 명을 키운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 병, 저 병, 4명을 키운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애 키우고 나면 이 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열심을 내잖아요. 내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열심히 구제한 사람은, 여러분 직장 다니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 몸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마귀 생각도 들어오고 세상 생각도, 이래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건강을 주셨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럼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은 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가 더러운 말, 남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건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 하는 것도. 그러나 더 좋은 말은 뭐예요? 은혜의 말을 하면 더 좋은 거죠. 은혜의 말을.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말을 못하니까 침묵을 해야 된다. 침묵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것보다는 더 낫으니까.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영혼을 살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나는 안 하니까 침묵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은혜의 말을 해서, 은혜의 말 한다고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병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열심히 내 기도만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입술과 나의 온몸과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이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한 낙심된 자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험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